오늘 신년 첫 주일입니다. 왕이신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러 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이 환하게 웃으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국민일보 구독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국민일보에 보면 박종순 목사의 신앙 상담이라고 하는 이 코너가 있습니다. 박종순 목사님 하면 아마 충신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 교회계에 아주 존경받는 또 귀한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께 이제 신앙의 상담을 하는 편지를 보내면 그것에 대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목사님이 답을 적어놓은 이 코너가 신앙 상담 코너입니다. 2017년 10월 9일자 신문에 이런 질문이 이제 목사님께 올라왔습니다. 신문에 올라와 있는 기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성도가 목사님께 던진 질문입니다. 지난 8월 초 아는 단체와 함께 백두산에 다녀왔습니다. 이 기간 중 주일이 끼어서 저희 부부는 호텔방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번 추석 때도 중국 장각에 가기로 했습니다. 역시 주일이 끼게 됩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장로 권사 부부가 주일을 범하고 여행 가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본이 되지 않는다며 예약금을 버리더라도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게 질문입니다. 목사님의 대답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대답이 좀 길어요. 그래도 이게 끝까지 다 여러분 들으셔야 목사님이 이런 취지로 이 말씀을 하셨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끝까지 한번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의 대답: 어머니 말씀이 옳습니다. 예약금을 포기하고 여행을 취소하십시오. 점차 주일 성수 신앙이 퇴색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약식으로 드리고 운동회, 야유회, 체육대회 등으로 메우는 교회도 있습니다. 일부 예배를 드린 뒤 등산을 하거나 골프 치러 가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보다 더 심한 사람들은 교회도 나오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자기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모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항존직 두 가정이 주일을 끼고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목사님이 그들을 만나 야단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교회로 옮기겠다며 그게 뭐 그리 큰 잘못이냐 따졌다고 합니다. 뒷얘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주는 것만도 고맙게 알아라 라는 태도라면 신앙의 성장이 어렵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출장이나 여행이라면 담임 목사님께 사정을 말씀드리고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그것이 장로님과 권사님의 겸허한 자세입니다. 그리고 현지에 있는 교회를 찾거나 숙소에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놀러가는 여행, 그것도 불신자들과 어울리는 단체 여행은 흥은 있겠지만 득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얻을 게 없다는 말입니다. 결혼식을 앞둔 사람들에게 당부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 드리고 신혼여행을 떠나라. 현지에서 주일을 맞게 되면 교회를 찾아가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부부가 함께 기도하고 저녁에도 손잡고 기도하라고. 여행보다는 예배가 중요하고 구경보다는 교회를 지키고 섬기는 행위가 더 소중합니다. 그렇다고 1년 내내 날마다 교회를 지키고 들락거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본 신앙, 기본 정신이 흔들리면 뿌리가 흔들리는 나무처럼 성장통을 겪게 됩니다. 주일 지켜라. 손해보더라도 취소하고 여행 가지 마라. 장로 권사가 교회 지켜야지 라는 어머니의 애정 깊은 당부를 하나님 메시지로 수용하고 아멘 하십시오. 유대인들은 안식일 피해 망상증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선으로 포장하고 날의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예배와 섬김을, 중직자로서 자리 지킴을 기뻐하십시오. 본을 보이십시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사실은 고민을 좀 했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여러분들께 여러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일은 빠지면 안 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많은 성도님들 중에
예배를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위에 읽어드린 이 글에서 목사님이 예를 드신 것처럼 교회에 나와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줄 알라고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교회에 나와주는 것만도 고마운 줄 알라고 하면 저는 아유 그럼요 감사하죠. 저는 얼마든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저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게 만약에 하나님께 하는 이야기라면 이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갖는 마음이라면, 하나님 저 오늘 교회 나왔습니다, 저 오늘 헌금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히 제 할 도리 다 한 겁니다, 이런 마음가짐이라면 이것은 영적으로 너무나 치명적인 병을 앓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이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참 잘 오셨습니다. 근데 혹시 오늘도 예배 안 빠졌으니까 내 할도리는 다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질문을 한번 깊이 속으로 생각하시고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을 흘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배의 감격에 빠져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예배를 기다려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지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올 한 해 제가 이게 뭐 거창하게 막 그거는 아니지만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이 교회를 향한 꿈, 올 한 해 이 교회가 다시 세워지는 한 해가 되자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믿음이 다시 세워지고 우리의 신앙이 다시 세워지고 우리의 가정이 다시 세워지자. 송구영신 예배를 혹시 드리지 못하신 분들은 여러분 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송구영신 예배의 설교를 여러분 꼭 한번 들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이제 주일날 몇 주 동안 말씀을 전하려고 하기 때문에 서론이 되는 이 송구영신 예배 여러분 말씀을 들으셔야 제가 앞으로 주일마다 전할 말씀이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2018년도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다시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는 오늘 신년 첫 주일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다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고 책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에 대해서 얼마나 실망을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실망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부르시는 그 호칭에서부터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본문 10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들의 죄가 하늘에 닿을 지경으로 너무나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이 불로 아예 불살로 버린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 창세기에 나오는 도시 아닙니까? 근데 여기 하나님이 지금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 백성아 이렇게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때 도시는 불탔지만 그 소돔 나라의 그 고모라라고 하는 이 도시에 아직도 그 사람이 살아있어서 그 사람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이 소돔과 고모라는 지금 누구를 향해 하는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당신이 택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소돔의 관원들아, 이 고모라 백성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당신이 택한 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오늘 본문 11절에서 14절까지 지금 선지자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적하고 있는 유다의 죄가 뭡니까? 유다의 죄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종교적인 범죄입니다. 종교적인 범죄. 그렇다고 해서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 여호와 하나님을 버려서 그들이 종교적으로 죄를 지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다른 신들을 섬겨서 그들이 종교적인 죄를 지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들이 종교적인 죄를 지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이 지은 종교적인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죄예요. 살진 짐승을 드린다고, 수송아지를 드린다고 가지고 오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가증히 여기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가리켜서 내 마당만 밟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러 왔는데 저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는데 그래서 몸은 이 자리에 앉아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으로는 저 마당만 밟고 가는 분들이 혹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오랫동안 들여와서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도 없는 혹시 그런 분들 안 계십니까? 새해 우리 안에 먼저 예배가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살아나는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예배가 무엇인가 두 가지로, 오늘 또 성찬도 있고 그래서 두 가지로 짧게 생각해 보길 원하는, 첫 번째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사울 왕이 아말렉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벌여서 아말렉을 진멸했습니다. 이것은 사울 왕이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이미 사울에게 내가 아말렉을 진멸하겠다, 그 이름도 없이 하겠다,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약속하셨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사울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나가서 그냥 죽이면 되는 거예요. 진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이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지 않고 끌어옵니다. 뿐만 아니라 양과 소 중에서 기름지고 좋은 것들을 다 죽이지 않고 살려둡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양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만 남겼습니다. 나머지는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들, 여기 남겨놓은 것들은 여호와께 제사드리기에 너무나도 좋은 제물들입니다. 아깝잖아요.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실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선지자가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2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린 말씀입니다.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이겠소?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그 밖에 제사요? 아니면 순종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소. 제가 오늘 이 사무엘상 15장의 사울의 모습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것을 현대어 버전으로 제 마음대로 좀 한번 바꿔봤어요.
오늘 이 시대의 버전으로, 이게 조금 비약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해하시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울의 말을 이 시대의 버전으로, 내가 주일날 예배 좀 빼먹고 사업 때문에 사람도 좀 만나고 골프도 좀 치고 한데 어울려서 술자리에도 좀 참석하고 하는 건 알고 보면 교회에 11조 더 많이 내려고 그러는 겁니다. 내 사업 잘 돼가지고 교회 헌금 많이 내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가 드린 이 이야기와 사울왕이 한 이야기가 여러분 틀린 게 뭐가 있습니까? 살찌고 좋은 짐승을 하나님께 제사 위에 남겨둔 게 하나님 분명히 기뻐하실 거라고, 그 이야기나 제가 돈 많이 벌어서 교회 헌금 많이 하려고 제가 이렇게 그냥 교회 한 발짝 탁 걸치고 그렇게 때로는 주일도 빼먹고 때로는 술자리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헌금 많이 갖다 드릴게요 하면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번제의 제물보다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마음에 담겨져 있지 않은 제물, 하나님 뭐라고 여기신다고요? 가증하게. 역겹다는 거예요. 역겹다. 싫다라는 거예요. 보기 싫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순종의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그 제사는 아무리 많은 것 갖다 드려도, 여러분 많은 것 갖다 드려보세요. 하나님 좋아하시는지.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의 마음이 담겨진 제사, 우리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제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예배는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 시편 51편 16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님은 번제를 기뻐하지 않으신대. 여러분 번제가 뭔지 아시죠? 제물을 불에 태워가지고 그 향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하나님이 번제를 명하셨어요. 향기, 그 제물을 태워드리는 그 향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명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본문 1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오늘 이 구절도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조금 다양하게 번역을 해놓았는데, 여기 쉬운 성경을 보면 여기 상한 심령을 깨어진 마음이라고, 깨어진 마음이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고요. 현대어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좀 쉽게 구체적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제물은 찢어진 이 마음, 갈기갈기 찢어지고 터진 이 마음뿐이오니 없인 여기지 마소서. 우리 하나님은 상한 마음, 깨어진 마음, 갈기갈기 찢어지고 터진 그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도대체 그게 뭔가? 왜 그러면 예배하러 올 때마다 늘 그냥 얼굴 찌푸리고 내 마음이 찢어지고 상해서 그런 예배를 드리라는 것인가요? 여기 나오는 이 상한 마음이라는, 이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요, 이 시가 다윗이 지은 시잖아. 이 시의 배경을 알면 여기 상한 심령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합니다. 그리고 나서 밧세바의 아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가장 선두에 나가게 해서 죽입니다. 그 모든 범죄를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고백하였을 때 다윗이 회개하면서 지은 시가 시편 51편. 그러니까 여기 상한 심령이 뭐겠습니까?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통회하는 마음, 이게 상한 심령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마음, 이게 상한 심령이라. 칼빈은 여기에 한 걸음 더 발전해서 자신의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 아래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는 마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어 달려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매어 달리는 마음이 상한 심령이라. 여러분, 우리 모두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앞에 이렇게 또 오늘 성찬이라고 또 가운도 입고 있고, 여러분들이 보기에 거룩해 보이는지 몰라도 제 안에 제 이 심령은 이번 한 주간도요 얼마나 많은 죄악의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얼마나 많이 갈기갈기 찢겨진 상한 심령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또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아갈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하면서 우리 안에 이 상한 심령을 가지고 십자가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지, 내 죄 때문에 우리 주님 십자가에 피 흘려주셨지. 그 상한 심령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성찬 예식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